마게도냐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참 훌륭한 사역을 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 돕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것을 보고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바른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을 보고 그 좋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전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게도냐가 그 지역 교회들이 그 환난과 그 가난함과 어려움 가운데 헌금을 모았던 동기가 교회는 저렇게 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따라한 것이거든요. 불과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선한 일이 멈춰버렸고, 이제 그 선한 일은 마게도냐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예전에 이렇게 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을 봐라. 정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그들이 열심을 내었던 것, 그거 한번 다시 보고 우리가 도전을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의 불씨가 살아가고 선교의 불씨가 살아가고 말씀의 운동력이 활발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한미교회를 보고 새벽 기도하고, 한미교회를 보고 선교하고, 한미교회를 보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좋은 선한 영향력,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계속 설명합니다. 어제 왜 3명의 동역자를 보냈고 그 동역자를 보내면서 해야 할 일들, 조심해야 하는 일들, 열정은 가져야 하지만 그 열정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왜 디도와 2명의 사역자를 더 3명의 사역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 하는지 그 목적절을 사용해서 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이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한번 그 헌금을 모아서 마게도냐를 도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도 거부하지 않을 거다. 또다시 고린도 교회는 저력이 있으니까 이 일들을 해낼 것이다 하고 3명의 사역자를 보낸 거예요. 3명의 사역자는 고린도 교회 출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거예요. 왜 외부에서 보냈을까요? 보고 배우라고요. 보고 배우라고 바울 사도는 그 3명의 사역자를 보내었고, 또 디도는 여기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훌륭하게 교회,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잘 목회를 합니까? 그것이 디도서 아닙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는 교회의 좋은 점을 다른 교회에 배우게 하려고 참 애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꿈꿔봅니다. 우리 교회가 동산의 사역, 선교의 사역, 또 여러 사역들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잘 하여서 언젠가 우리도 한번 지역교회들을 초청하자고요. 와보라,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참 좋은 열매들이 맺혀졌다. 그래서 와서 보고 듣고 배우게 하여서 그 교회에 잘 적용하는 일들,
이 일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잘한 일 자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역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 누군가에게 참 좋은 도전이 되도록 함께 사역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사역을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참 좋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순간 나의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구원받으면 저렇게 좋구나, 교회가 저렇게 좋은 곳이구나, 나를 통하여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떠나버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도전이 되는 그런 참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역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움, 그러면은 그냥 막 즉흥적으로 뭔가를 막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넘어짐이 있고 실수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는 철저한 준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준비는 무엇일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카고에 와서 30년, 40년 행해왔던 여러분의 생업마저도 아침에 기도 없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일의 준비함. 우리가 어떠한 전문가라도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준비함. 우리가 뭐 밥 먹는 걸 못해서 기도하나요? 늘 식사도 준비하며 기도하며 식사하는 것처럼 눈 감고도 숟가락이 내 입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음식이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의 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으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먹고, 또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도 채워질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준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여서 연보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는 예루살렘 교회만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준비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도 채우고 고린도 교회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셈입니다. 우리는 준비하여서 남을 채우는 거지만, 내 것을 비워 남을 채우지만, 하나님은 그 준비함을 보시고 남도 채우고 나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셈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나바를 보고 즉흥적으로 했다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준비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이 필요한 겁니다. 내일 드릴 예물을 오늘 준비하고, 내일 예배를 벌써 오늘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모든 섬김을 준비하는 것,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을 위해서도, 생업을 위해서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공부를 위해서도, 내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은 분을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하루 두 끼만 드세요. 한 끼를 금식하는 거예요. 한 끼를 금식하면서 5불을, 내가 한 끼 먹는 게 5불씩 들 거다 계산해서 5불을 항상 세이빙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그 식사 시간에 이제 이 5불이 쓰여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금식 기도죠. 밥을 굶고 드라마 보는 거 아니에요. 밥을 굶고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식사 시간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식사의 금액을 세이빙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아지면 일정의 일들이 모아지고 또 준비하여서 그곳에 가서 선교지에서 돕고 사역하고 예물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자기 휴가를 모아서 선교를 준비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도 준비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를 준비해야지 갑자기 되면은 어렵습니다. 또 갑자기 되면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또 이제 은퇴 이후에 나는 어떤 사역을 할까도 준비해야 하고 모든 일에 준비함에 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일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5절에 억지로 하게 된다. 여러분, 헌금이 어떤 헌금인데, 연보가 어떤 연보인데 억지로 하면 될까요? 그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기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준비는 마지막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그 준비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일들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무섭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나를 보면 얼마나 도전을 받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믿음이 전달되는 것,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새 사역자와 마게도냐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헌금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6절, 7절 보면 이걸 잘못 이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것인데 원문의 뜻은 그러한 뉘앙스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기쁘게 하자라는 겁니다. 기쁘면 인색하지 않지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눔도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적게 심으면 적게 얻고 많이 심으면 많이 얻는다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기쁨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기쁨으로 하실까요? 아쉬움과 서글픔으로 하실까요? 기쁨으로 하십니다. 기쁨으로 하시기 때문에 잠시 뒤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는 풍성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쬐금이었습니까? 풍성함이었습니다. 도무지 나와 어울리지 않는 내가 했던 것과 내 믿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늘 나에게 풍성한 분이셨습니다. 그 풍성함, 제가 한미교회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한미교회의 풍성함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제가 어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벽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이렇게나 많이. 아시죠? 새벽 기도는 모든 교인의 11조라는 것, 우리가 11조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따져봅시다. 그러면 내일 몇 명이나 될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해요. 그 뜻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 항상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pleasing to God,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이 되고 나눔이 축복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은 나의 드림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쁨, 이러한 드림, 이러한 나눔이 우리 한미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선한 영향력이 땅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도시선교 그냥 망설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